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350년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 보니까 또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우후죽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쩌면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미숙하면은 실수도 많고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는 사사도 미숙하고 또 그를 따르는 또 백성들도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리더십도 나오고 또 리더십에 대한 반응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사사기에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 신앙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미숙한 신앙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도중인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바꾸어 나가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또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 된다. 사실 미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보면 13절과 14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은 미디안 패잔병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소년을 통해서 숫곳 성의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숫곳과 같은 곳에 있는 숫곳과 같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 돕지 않았고 조롱하였던 브누엘에서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숫곳과 브누엘을 보면서 그들이 잘못한 거 맞지만 기드온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먼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저희는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이 계산하는 삶을 살아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계산하니까 자꾸 비신앙적인 그런 삶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기드온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좀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마 이들이 계산했겠죠. 지금 기드온과의 300용사에게 떡을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자기들을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계산이 했다는 거죠. 지극히 이해가 되는 계산이었습니다만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생각했겠죠. 우리가 이 기드온 도와주면 미디안에게서 보복을 당할 수 있다. 그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가 빵을 줬다가 보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항상 결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길에는 항상 손해와 희생이 따르는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에 저희가 믿음의 길 해가지고 많이 살펴봤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요. 에스더가 그 바벨론 제국의 여왕이 되었을 때에 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고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는 지극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왕을 만나서 부탁하면 좋은데 왕을 만나는 게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데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제가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왕을 만난 지 벌써 30일입니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래, 너 말이 맞구나. 에스더야, 지금 시국이 뒤숭숭하니까 너라도 살아야 된다. 꼭꼭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르드게는 믿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래,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숨지 마라.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마라. 대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함께 기도하자. 이런 믿음의 도전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결단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격려를 받아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앞의 것을 근거로 계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절명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숫곡과 브니엘이 믿음으로 기도원을 도왔더라면 그들은 기도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승리를 함께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내용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해야 합니다. 18절 보시니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체포한 미디안 두 왕에게 예전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다볼에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에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분쟁이 있었고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명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뜻밖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기드온이 이야기했죠.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왕에게 너희가 그 전에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사실은 나의 형제들이었고 나의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그때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지금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대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좀 보이냐면 개인적인 원한이 보입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는 부하들 다 잃었습니다. 도망간 자리에서도 폐잔병으로까지 다 진멸되고 이제 끌려와서 죽음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적장들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살 길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살 수가 있었는데 후회하면서 안타깝게 그를 만들면서 지금 복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볼 수 있는 게 20절이죠. 2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확실히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어떻게 죽이려 하냐면은 기드온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드온이 직접 죽이지 않고 그의 어린 아들에게 죽이게 했겠는가?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이에게 죽임 당하는 것은 용사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드온은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의 아들에게도 칼을 쥐게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아주 위험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숫곳과 브니엘에 행한 것도 사실은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 잘못한 거 맞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이 그들을 심판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숫곳과 브니엘 자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떤 일을 행했냐면 미드안에게 압제당하는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복수의 딜레마. 분명히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인데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복수하려면 나도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고 나면 나도 그 원수와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는 악으로 악을 갚는 거니까 나도 똑같이 악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딜레마라는 것은 풀려고 하면 풀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풀려 하고 할수록 나도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다가 그곳에 쉬러온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주위에서 다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죽이라고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죽여야 당신이 살 거라고. 그럴 때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수를 갚는다고 사울을 죽이게 되면 다윗은 악을 행하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복수해 주고 나면 통쾌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저지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과 나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악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악을 갚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복수하려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미성숙한 신앙에 대한 지적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서 성숙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 삶에 있는 악하고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